누가의 주제 중에 가장 어떤 주제가 약자들에 대해서 누가가 특별히 말을 많이 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항상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행전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는 누가문서라고도 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누가복음은 데오빌로한테 쓴 전편이고 사도행전은 데오빌로한테 쓴 후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서라는 말이 너무 가볍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요한의 문서 하면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있죠. 그 다음 요한계시록까지를 합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빗대어서 바울 문서라고 하면 우리는 로마서부터 고린도전후서부터 뒤에 목계 서신이나 서신들 있죠. 다 합쳐서 바울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어의 구분이니까 그냥 아시면 좋고 그런 건 아닌데, 일단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관계를 이야기하면 데오빌레라는 먼저 쓴 글이라는 말이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는 또 데오빌레라는 말도 나오고, 데오빌로라는 말이 한국말로 참 번역을 재밌게 했는데요. 이 데오라는 말이 신이라는 뜻이고 필로가 뭐죠? 사랑이라는 말인데 데오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이 말을 가지고 도대체 데오빌로가 어떤 사람이냐고 말이죠.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사람들이 이 단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어떤 분일까 하고 제일 밑에 보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그 F.F. 브루스 있죠? 그분의 책에서 나온 겁니다. F.F. 브루스의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브루스의 사도행전 416쪽에 나오는 글입니다. 여기 보면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구냐,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고 데오빌로라는 그 수신자가 두 번 나오는 걸 봐서 이 책이 한 사람이 썼다는 이야기죠. 사도행전도 데오빌로 말이 나오고 처음에 누가복음에도 데오빌로만 나오니까 이게 제1차 수신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동일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전서 후서로 보는 게 낫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처럼 그렇게 보는 게 확실히 낫다 하는 뜻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성천하기까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썼다면, 사도행전은 성천 후에 제자들의 활동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연속되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출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까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부활 이후에부터 제자들이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에 대기 때문에 전서 후서가 맞고 내용도 같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이제 봤더니 학자들이 많은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독교 지도자다, 또 어떤 사람은 고위 관리다, 어떤 사람은 클레멘스다, 아마도 귀인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종합적인 그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근데 네 가지에 중에서 뭐가 맞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확실하게 본질적인 거에서 모르면 이런 것들을 견해를 다 써놓고선 여러분들이 이런 견해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편안한 대로 분별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4번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할 수 있는 건 없다. 여기가 지금 수원이잖아요. 영통은 어디에 가깝더라, 서둔동은 수원역에 가깝더라, 이러면 수원 사람 다 알아듣잖아요. 근데 그 말을 왜 하냐, 다 알고 있는데. 수원 사람한테 내가 주위 자매한테 서둔동은 수원역에 가깝다 그러면 저 자매가 나보고 상태가 이상하다 그럴 거라고. 왜냐면 다 아니까. 나보다 더 많이 알잖아요. 근데 누가는 제자들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과 달리 거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감난산은 예루살렘 가기에 가까운 길이다, 이런 용어를 쓰거든. 그건 독자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거지. 그 당시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누가만이 독특하게 지리적인 설명을 다 함으로 인해서 그 독자가 누군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지. 유대인들의 독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그러니까 감난산과 예루살렘 사이를 모르는 사람들, 그 거리를 모르는 사람, 바로 지책이잖아요. 서울 사람한테 시청하고 이 남대문은 가깝다 이러면 이상하다고 그러죠. 그런 거 쓸 필요가 없는데, 이런 말을 쓴 거는 이 사람이 그만큼 제2의 독자를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는 거 있죠. 구체적으로 열이 많이 났다는 거를, 그래서 이 사람이 의사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에베소에 누가가 이제 고향이었다는 설이 있고, 수리아 안디옥이 또 누가의 고향이었다, 별의별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도 있는데 전설입니다. 누가가 아버지하고 이제 종으로 살았는데, 아버지가 그 주인집에서 불이 나가지고 아버지가 그 주인 딸하고 아버지 구하다가 불에 다 죽어요. 그래서 누가의 그 주인이 불쌍해가지고 누가를 아들처럼 키워요. 근데 꼭 그런 스토리에는 항상 여자가 끼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 딸하고 사랑을 했어요. 그 딸도 시름시름 앓고 있었어. 그러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종의 아들이 이제 자기 아들 되다시피 했는데, 부자인 그 주인이 내 꿈이 뭐냐 그러니까 자기는 의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좋아했던 여자가 죽었기 때문에 의사가 되고 싶다 해서, 그럼 내가 돈을 다 지원할 테니까 공부를 해라 해가지고 의사가 됐다 하는 이제 전설이 있어요. 그 에베소에 가면 그런 전설이 있는데, 하여튼 누가가 의사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다 인정하고 의학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다 여기에 보면 열병이라 나오고 그 다음에 지리적으로 되게 설명을 하려고 애를 썼고 또 이 사람의 글이 있죠. 아주 정교한 헬라어를 썼는데 그 언어와 이런 지리적인 그 표현들과 또는 그 이 의학적인 용어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 골고루 다 항상 나온다는 거죠.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황으로 봐서 데오빌로라는 용어와 이런 지리적, 의학적, 이런 또 헬라적 그 문법, 어휘 이런 게 누가와 사도행전 골고루 나오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전후서로 봐도 무리가 없다. 동일한 저자로 봐도 문제가 없다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쪽에 제일 밑에 보면 그러면 누가의 이제 기록 목적이 뭐냐? 여러 가지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고 난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곧 오리라,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 다 하는 이야기지만 속히 오는구나 해가지고 왜 안 오지 이러는 거예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전도하면서 곧 온다 전도를 당한 사람들이 곧 온다는데 아직 안 왔잖아. 그러고 전도하는 사람 전도하다가도 왜 안 오시지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둑같이 말이라는 용어와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누가복음에서 뭐가 등장하냐면 종말이 지연된다는 이야기죠. 지연되는 걸 설명하는 게 누가가 쓴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나오냐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제 곧 종말이 오는구나. 마태 같은 경우는 그런 고백을 단어가 나오는데 그런데 누가는 그걸 빼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단 말을 하지 않고 그 다음 그 기절을 연결해가지고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돌아갔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문구를 바꿔버려요. 이런 걸 봐서 이제 누가의 시각은 뭐냐면 이제 종말이 지연됐다는 걸 은연중에 나타내는 거예요. 아직 때가 모른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건데 이거는 두 번째 번은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는요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 사도 바울이 3번의 재판을 받는 게 나오잖아요. 만약에요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법에 뭐냐면 판례라는 게 있잖아요. 판례. 그래서 예수님이 범죄자다 하고 판례에 나와버리고 사도 바울이 죄를 졌다고 판례에 사례들인한테 죄를 받아가지고 판례에 법으로 범죄자라고 나오기만 하면 다음부터는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범죄자를 복음을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범법자라고 지적을 받지 않아요. 범법자 같아 하고 있죠. 소송에 휘말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는 로마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한 거니까 그래서 누가는 계속 사도 바울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이 범법자가 아니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범법자라고 만약에 인정이 되면 범법자를 어떻게 전도를 해요? 어떻게든. 아니 뭐 이리든 저리든 법은 법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네들이 무법 한차에서 예수님을 죽였다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법 없는데 죽였고 예수님이 법하고 무관하고 잘못한 게 없는데 죽었다는 이야기를 계속 사도 바울이 전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아직까지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범법자로 돌아가신 게 아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 그렇게 함으로써 있죠. 복음을 전하는데 정당성에 출발하는 거예요. 만약에 범법자라고 그러는데 범법자의 복음을 전하면 되겠냐고요. 예수님은 전과가 없단 말이에요. 전과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동시에 누가도 있죠.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하는 걸 이야기해야지 복음의 정당성을 가진다. 유대인들 들을 때 야 그거 전과 1범 아니야. 전과 2범 이야기를 무슨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를 계속 설명하는데 누가가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째, 쓴 목적이 천국이 종말이 지연되고 있다.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걸 설명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범법자가 아니다. 하는 걸 확실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한테 출발부터 정당성을 가지기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지금 판정 났어요. 뭐 대법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문제가 있는 나쁜 사람이다 해가지고 땡땡땡 하고 판례가 나왔으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가 확실하게 변정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오해를 안 받기 위해서 변정하기 위해서 글을 썼다. 세 번째, 누가의 관심은 사회적 약자한테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하면 이제 세리, 뭐 가난한 자, 또 사마리아인, 그 다음에 여자, 여인에 대해서. 그래서 왜 세리가 문제가 있냐면 로마에도 돈을 바치고 같은 동족한테 세금을 뜯는데 그냥 세금만 뜯어서 주면 되는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슬쩍 또 주머니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다 부자잖아요. 돈을 뜯어가지고 100을 뜯으면 예를 들면 뭐 얼마는 자기 주머니였고 나머지만 로마에 바치는데 로마인들도 알아요. 우리는 받기만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매달 갖다 주니까 이제 그런 문제에서 유대인들이 되게 싫어하죠. 일단 로마에 돈을 바치니까 로마의 앞잡이라는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 또 그 착복해가지고 부자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보통 세리를 당시 유대인들은 경멸을 했는데 항상 이 세리에 대해서 자기를 따라오라고 그러고 제자로 삼고 또 세리 집에 가서 식사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세리 집에 가서 4개월째 잠도 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예수님 또 뭐라 했냐면 나는 세리의 친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저놈 나쁜 놈이라고 그러는데 어느 날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친구라고 그러고 그 사람 어깨동무하고 그
그 사람 집에 가서 자고 그 사람하고 밥을 먹으니 그 사람하고 대화하겠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죄인들의 친구인 것처럼 세리하고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이 예수님은 그런 사람한테 관심이 많았다 하는 것을 누가가 어도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아주 그 누가의 눈에는 보인 거지. 그래서 뭐냐면 이 4장 18절 19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려고 왔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고 압제받는 자에게 자유를 준다. 참 재밌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빵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려고 왔고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그 당시에 전부 다 포로된 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앞이 안 보이는 자에게 눈을 뜨게 한대. 여러분 보세요.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고 이걸 들으면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이걸 들으면서 그 당시 불쌍한 사람들이 로마의 포로로 잡혀 있어. 로마에 억압당하죠. 상대적으로 가난하죠. 갈릴리 사람들은. 그 다음에 진짜 이 사람들이 영적인 눈을 안 떴잖아요. 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로마에 또 압제도 받고 있고 뭐 이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비유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는 거지. 차라리 뭐 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유로운 자에게 더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실상에 맞게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잊어볼 수 없는 게 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인들은 북쪽에서 이제 우리가 에스라 그때 봤듯이 혼혈이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재미난 거는 성경을 읽을 때요. 복음서를 읽을 때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까지 합쳐서 사복음서들이라고 하는데 그 복음서 비교해보면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마태,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에서는 사마리아인은 워낙 안 좋아해가지고 사마리아인 단어조차 안 나타나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는요. 사마리아인이 나오지만 그것도 간신히 있죠. 지리적인 위치. 저기는 뭐 평양이고 저기는 뭐 어디고 이런 지적 나오는 것밖에 없었어요. 요한복음에는 있죠. 수가 말만 나와요. 그냥 그것도 지역 명칭만 나와.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스토리가 3개가 나와요. 사마리아에 대해서. 하나는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인데 같이 지나자고 그러니까 대화를 하려니까 사마리아인데 못해준다고 반대를 하니까 요한하고 야고보가 불러서 저를 아주 혼내주자고 그러니까 야 이놈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어떻게 사람한테 그러냐고 예수님이 혼을 내는 모습이 나와서 사마리아인들한테 측은지심을 가진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있죠. 누가 진짜 진정한 친구냐 이웃이냐 하고 선한 사마리아 비유까지 하셔버려요. 그 세 번째는요.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쳤는데 유일하게 사마리아인만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단 말이에요. 이 기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하고 비교해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특별하게 좋은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이건 확장시키면 뭐예요? 너희가 땅끝까지 전하라는데 이거 없었으면 이 내용이 없었으면요. 땅끝까지 전한다는 사도행전 말이 거짓말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만 전해야지 사마리아에 확장하면 바로 이게 이방인들 아닙니까? 전부 다 하는 것을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진짜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 예수님의 길. 그래서 이 기록을 보시면요.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려 마태복음 맞고 누가복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 4개가요. 이렇게 돼가지고 해서 완벽체를 이루어야 돼요. 여기는 이렇게 나고 여기 이렇게 나고 왜 그랬지 하는 게 이 문제 심각하니 하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건 이 사람의 관점이고 이 사람의 관점이고 그러나 사실적인 문제 여기는 안 나왔고 이게 나왔으면 나온 거 위주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마리아인 경우에는 그냥 다른 공간복음에는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서에는 가볍게 나왔는데 여기는 확실하게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했다는 걸. 이런 면에서 우리가 사마리아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이미 누가의 마음에는 독자가 이방인이라고 그랬잖아요. 2차적인 독자가 벌써 사마리아인을 씀으로써 인해서 독자를 읽어보면서 아 우리한테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게 맞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한 단계 좀 더 나아가는 그런 성경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여인인데요. 특히 누가복음은 여인들의 여자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감히 이제 누가의 여성관 이렇게 했습니다. 제목을 해요. 누가는 여자들을 어떻게 봤을까? 좀 독특해요. 우리는 지금 뭐 오늘도 이제 교제했지만 그 여자들은 이제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야기하지만 잠잠하라는 이야기는 남자가 더 높고 여자가 낮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질서의 개념이지 상하의 개념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자매님들께서 개념으로 보면 이거는 생각을 달리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하의 개념이 아니라 평등을 하되 질서적인 차원에서 교회 내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누가에서는
여인들을 어떻게 봤냐면 이렇게 보고 잘 보십시오. 똑같이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 사건을 비교할 때 마태는 이렇게 봤고 누가는 이렇게 봤어요. 이 다른 게 있어요. 애를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예수님을 임신해요, 마리아가.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네가 동정녀 마리아가 네 정혼한 여자가 애를 가질 거라고, 그 아이를 낳는다고, 아이를 가진다는 건 누구한테 이야기하냐? 마태복음은 누구한테 이야기해요? 요셉한테 이야기해요. 요셉한테 이름을 이렇게 절하해서 요셉이 이름 뭐라고 짓냐면 예수라고 짓잖아요. 이렇게 절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당시의 사회에서는요, 당연히 남성 위주이기 때문에 남자가 자식의 이름을 짓고 남자가 모든 걸 주관할 거 아니에요, 가정을.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 정통 인식에 맞춰서 누구한테 이야기했냐면 천사가 나타나서 마태복음에는 요셉한테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마리아한테 이야기해요. 마리아한테 네가 자식을 임신할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 하고 그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한쪽은 요셉이 수태고지를 받고 요셉이 이름을 지어요. 예수 이름을. 그런데 이쪽에는 누가복음에는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고 마리아가 이름을 줘줬다고 나와요. 이게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지 이게? 이게 틀리고 맞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틀리고 맞고 문제가 아니라 마태의 시각에는 그렇게 봤고 당연히, 그리고 누가의 시각에서는 분명히 이건 여인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수태고지 받았으니까 직접. 이런 이야기. 이게 틀리고 맞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한테 묻지 마시고요. 그리고 참고로 있죠. 수태고지, 그러니까 아기를 가질 거라는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는 요셉과 마리아에 대한 언급 횟수가 5대3 정도 나와요. 마태가 요셉이 더 많이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는요, 마리아가 한 9 정도로 나와요. 더 많이 횟수가. 우리는 근데 숫자 나온 게 중요한 게 여인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구나. 마리아에 대해서. 이거는 누가가 여성관이 분명하게 있구나 하는 걸 엿볼 수 있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는데 남자들은 한 명도 안 따라와. 나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까지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여자들이 쫓아오잖아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세 여인만 쫓아왔다 그래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세 여인 외에 다른 여인들도 와서 부활한 것을 보려고 무덤에 왔다.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 여자들이 누구냐면 전부 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갈릴리로부터 예수를 따라온 여자라고 그래요. 신앙이 얼마나 좋아요. 계속 따라온 베드로는 도망갔는데 이 여자들은 끝끝내 쫓아와가지고 거리가 어느 정도 120km 정도 되니까 서울에서 출발하면 어디쯤 되냐면 옥산이라고 그러다가 내려갔는데 뭐 신탄지 못갈 정도가 되니까 걸어가면 하루에 30km 정도 걷는다 그러면 한 4일 내지 6일, 늦으면 6일, 빠르면 4일 정도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쫓아와요. 예수님을 쫓아오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자기 돌아가실 것과 고난받을 것 다 이야기하잖아요. 여인들이 와서 부활할 걸 믿고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누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는 이 여인들이 세 분 아니라 3+하고 더 있었다 하는 걸 여인들이 이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스데반 같은 거 죽이는데 앞장서지 않았다 그러면 돌 가지고 있는데 막 침도 보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바울이 그런 그 컴플렉스가 없었으면, 약점이 없었으면 얼마나 건방졌겠어요. 한번 그냥 내 생각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한번 꺾어지지 않았으면 얼마나 건방. 그렇죠. 모세가 애굽에 가나안까지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사람들이 그냥 예수 하나님 절로 가라고 모세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보면 잘 나가는 사람이 어느 날 아침에 꺾어지는 거 보면 그런 것들이 다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에 약점이 있죠. 오히려 약점이 없는 사람들이 더, 글쎄 뭐 그렇다 약점 만들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 베드로가 저 생각이에요. 이거는 추측인데 베드로는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꺾어졌잖아요. 반대해가지고 부인해가지고. 그러는데 여인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여인들은 끝끝내 여인들 잘못하는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쭉 나오잖아요. 후에 이 베드로는 다시 이제 큰 사람이 되잖아요. 이 베드로가 부인한 거와 여인들이 쫓아온 거 갈릴리부터 이건 비교가 되잖아요. 여인이 더 좋은 사람이다 이런 말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양면성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여인들이 제사장한테 알려요. 제사장이 죽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 부활했어요 하고 막 그 로마 군인한테 해가지고 제사장한테 알려지거든요. 마태복음에는. 그런데 마가복음의 여인들은 이거 부활하기 무서워가지고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해요. 근데 누가복음은 확실하게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여인들이 이야기를 해버려요. 대단하죠? 다 달라요. 이런 걸 보면 누가 입장에서는 누가 이 여인들의 신앙을 따라가랴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런 것들은 성경을 볼 때 아마 이렇게는 아무도 이제 보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거는 다 비교를 해보면 이게 옳다 그르다는 뜻이 아니라
누가가 얼마나 여성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엿보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서의 개론을 이야기하면서 누가의 여성관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 빼놓을 수 없잖아요. 아주 중요한 이 사건, 고린도서 15장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는 게 헛되다고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사건을 마태나 마가는 침묵해서 여인들이, 그런데 누가는 부활을 최초로 전한 사람들이 여인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부활 사건을 최초로 전달한 사람이 여자들이다. 이런 것 참 어마어마하죠. 네, 이런 것들을 해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르다와 이 마리아 이야기. 여러분, 음식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사람이 음식을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르다는 고생하면서 음식하고 있는데 쟤도 좀 도와주라고, 마리아도. 그러니까 그러지 마, 냅두라고 이러잖아요. 그냥 니는 니 거나 하고 이거나 냅두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랍비들이나 이런데 유대인 정서에서는요, 강론을 할 때 여자들이 끼거나 듣거나 이를 배우고 하는 기회를 안 줘요. 아시겠습니까? 하다못해 이 남자 여자 구별돼 있어요, 회당에서. 그런데 그 자리에 발치에 앉았다고 나오잖아요. 예수님 발치에 앉았다면, 예수님 가는데 발치에 앉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바로 앞에 앉았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가 보기에는 음식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쟤 좀 나 바쁜데 와야지, 저 예수님 말 듣는다고 저 앞에 있는데 좀 빼달라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누가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보편적으로 편견되어 있는 말씀을 듣거나 랍비 앞에서 성경을 공부하거나 듣고 하는 것들, 토론하고 하는 것들에 여성이 끼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의 눈에는 예수님은 분명히 발치하에 듣는 마리아에 대해서 손대지 말라고 한 거는 여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교제하고 듣고 하는 것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남성과 똑같이 들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것이 이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요까지는 다들 내가 알기로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옛날에 아버지하고 우리 할아버지 때가 있는데, 아버지는 안 그랬는데 밥을 먹으면 이렇게 아버지하고 장손 앉아서 먹고 이렇게 먹고 어머니는 서서 저기서 이거 드셨잖아요. 이렇게 뒤 보면. 그렇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어느 날 갑자기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할아버지 앞에 딱 앉아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만 해도 우리가 벌써 여기는 말도 안 되는 충격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고대에서 그 강론하는데 남자들끼리만 있는 데서 마리아가 툭 껴가지고 예수님 발치해서 듣고 있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보기엔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거를 누가는 자세하게 썼다는 거예요. 보세요. 발치해서라 말 안 하고 그냥 마리아도 들었다 그러면 되거든요. 근데 발치해서 들었다는 게 얼마나 사진 찍듯이 비디오 찍듯이 있잖아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정확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 내가 보기엔 이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인 것 같아요. 여성에 대해서 얼마나 예수님이 존중하고 여성도 하나님 말씀 들을 권리가 있다는 걸 설명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지. 누가의 여성과는 엄청나게 뛰어난 거고 여성에 대한 아주 배려가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보면 어떤 여자가 나타나 뜬금없이 예수님 보고 당신을 뵌 태하고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다 하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 인지 알았냐 이러고서 예수님이 그래야 되는데, 당연하지 이래 우리말로 하면 당근이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히려라는 말을 붙여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 사람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자를 도입시키면서 여자가 아주 좋은 말 했는데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에 더 얹어서 그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위치가 자식을 낳고 기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의 율법에서는, 유대인들의 탈무드에서는 여인이 가슴이 있는 게, 하나님이 가슴이 없어서 젖을 못 먹이니까 애들한테 젖먹이라고 가슴을 줬고, 여인한테 덩을 준 거는 하나님이 애를 일일이 와서 못 업으니까 여자 보고 하나님 자녀들을 업고 다니라고 덩을 줬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여성의 역할이 철저하게 자녀를 키우고 젖을 먹이고 이렇게 배양하는 그거를 목적으로 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깨버린 거예요. 여자는 그것이 복 있는 게 아니라 더 큰 복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복인 거다. 자식 놓고 키우고 하는 그 복보다, 우리 인간이 여자가 할 일은 그거라고 다 고정관념을 이야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우리도 그러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는 거다. 이건 더 확장시키면 육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타락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여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남자는 저렇게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확 깨뜨려버린 거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거보다는 복음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정관념을 깨뜨려버린 거예요. 자, 고정관념 이야기합니다. 아까 발치에 앉아서 성경을 듣는 말씀을 여자는 끼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을 깨버리고 여기서는 여자는 무조건 아이를 놓고 키우고 하는 게 최우선이라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을 깨뜨려버린 거지. 그거를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고정관념을 깨뜨렸다고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꼬부랑 여인이 나오잖아요. 방언하는 건 아니죠. 16절에 보면 허리 구부린 여자가 나와가지고 어땠는데 그 여인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그래버린 거예요. 성경에는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나온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씨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자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성도 이 여성에 대한 그 아브라함에 속했다는 권리 있잖아요. 여성도 하나님께서 최초의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므로서 고정관념을 또 깨버려요.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씨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말을 써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가 얼마나 여성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지 말라는 걸 있잖아요. 보여주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런 내용들을 보면 누가가 여성에 대한 그 어떤 관점을 가졌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구약에서의 성경의 여성의 역할을 보면 사라 있죠. 사라 덕분에 그냥 모든 그 이스라엘 민족이 뛰어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리브가를 선택한 거, 모세를 또 구출한 거는 모세의 누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라헬의 지혜 때문에 야곱이 얼마나 재산을 많이 갖고 옵니까? 그것 것. 그 다음에 미리암의 지도력. 미리암이 전쟁하고 난 뒤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거. 그 다음에 드보라의 판관의 역할. 어떻게 재판했는지. 그리고 전쟁을 지휘했는지 보여주잖아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했던 거 룻의 그 충성이 있죠. 효부 역할한 거. 그 다음에 바락을 격려한 드보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에스더가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 에스더의 역할. 그 다음에 아비가일의 중재 같은 거 이런 것들. 다윗왕한테 나쁜 게 막았고. 신약에서 여성의 역할은 막달라 마리아. 이거 처음으로 예수님 목격해가지고 그 부활을 전하잖아요. 소식을. 그 다음에 도로가의 그 부활 있지 않습니까? 이 부활하고 난 뒤에 영향을 미치죠, 교회에. 그 다음에 루디아가 최초로 유럽에 루디아가 개종한 거. 그 다음에 빌립의 딸들의 예언 은사 같은 거. 그 브리스가 같은 거. 이것도 얼마나 그 교회 리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나의 예언, 선지자 안나가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가는 말을 보면 제가 이제 감히 써봤습니다. 미리암은 모세와 아론의 누이로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불렀다. 여자가 선지자였다. 예언자였다. 두 번째, 한나는 기도로서 믿음과 헌신을 보여주며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 여인의 기도가 얼마나 그 공동체의 역할을 하는지. 그 다음에 디모데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디모데의 믿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잘 키웠을 거 아니에요? 여인의 교육이 있죠. 여인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하나님께 찬양했다. 여성이 미리암이 공동체를 이끌었어요.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브리스가 같은 여성이 교회에 지원을 하잖아요. 여인의 그 교회를 지원하는 그 역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이 거듭난 뒤에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거듭난 뒤에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인도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설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노년 여성들이 젊은 여성을 지도하고 가르친 역할을 하는데 여인의 가르친 교사의 은사를 엿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루디아가 사람들을 환대하고 친교하는 있죠. 이런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마지막 거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재능과 부름을 가진 성도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특히 여성의 역할은 교회 공동체의 건강과 성장의 필수 조건입니다. 성경은 여성과 남성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기술합니다. 이 말은 남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 공동체의 교회에서의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존엄성을 가지고 존엄성과 가치를 지니며 서로 다름을 존중하며 협력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여성들은 차별과 제한을 받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초대교회는 여성들이 다양한 역할을 하며 공동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가령 로마서 16장에서는 바울이 여러 여성 동역자들을 언급하며 그들의 봉사를 치하합니다. 베베는 도움을 주는 여자로 묘사되며 여러 여성도 교회의 중요한 축으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여성들은 가르침, 선교, 봉사 등의 교회 여러 분야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 여성의 참여는 교회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사회 전반에 걸친 성평등을 촉진하고 모든 성도가 자신의 하나님 주신 소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그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이러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의 참여와 헌신이 필요하며 여성과 남성이 함께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라는 말씀은 모든 차별을 초월하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몸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교훈입니다. 결국 교회 내에서 여성의 역할은 단순히 평등의 문제를 넘어 각자가 부여받은 소명을 충실하게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여성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정진하는 것은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완전히 경험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길입니다. 따라서 개척된 우리 수원 서북 교회 자매님과 형제님 모두는 하나님 주신 각자의 소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교회는 이를 지원하는 한 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수원 서북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풍부하게 받을 것이며 하나님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는 멋진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감히 따지지 않는 그 누가의 그 시각에서 여성관이 아주 독특하다 복음서 중에 이렇게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